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9절부터 57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 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6장 후반부와 57장 전반부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56장 후반부 곧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악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고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물론 이스라엘의 진정한 파수꾼은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러한 영적인 리더들,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다 무지하다.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벙어리 개들이다. 자, 벙어리 개들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 개들을 왜 집이나 뭐 군대나 이런 데서 개들을 왜 키울까요? 네, 누군가 침입하려고 할 때 어떤 뭐 도둑이 든다거나 할 때 그 지키기 위해서인데, 정작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도록 파수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또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어째서 이렇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이든 예를 들어서 왕이든 귀족들이든 이런 사람들, 정치인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 제사장이랄지 또는 일부 거짓 선지자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일 텐데, 이런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자기가 세움받은 그 역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탐욕 때문이다. 그들이 맡은 바 사명은 잘 감당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라고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정작 깨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되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며 자신들만 취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술자리에 그 포도주와 독주를 함께 마시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취하여 비틀거리고,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비틀거름치게 하는 독주를 마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헌신짝 내버리듯이 내버렸다 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책망받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직분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충성인데 그들은 충성을 행하지 않았다. 지도자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충성을 행하지 않으면 더 큰 책망과 더 큰 심판이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보면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 더 인기 있는 자리, 더 권세를 많이 행할 수 있는 자리를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를 서로 힘씁니다. 경쟁하죠. 그래서 높은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 빛이 나는 자리, 이런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분명히 더 높은 직분에는 그만큼 더 큰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애를 쓰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더 높은 자리, 곧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자에게는 그만큼 더 큰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더 냉정한 그리고 냉혹한 평가가 주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첫째는 우리는 높은 자리, 더 영광스러운 자리, 곧 누군가를 이끌고
누군가를 보호하고 또 그 공동체를 파수해야 되는 그러한 높은 자리,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덧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풍습이나 그들의 행위에 많이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본래의 모습이 좀 많이 퇴색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일이 지도자를 향해서 욕하고 비난만 하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고만 하는 일에 마음을 쏟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발견하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지도자들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며 더 큰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또 더 큰 책망과 더 큰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만, 그러나 다 지도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면 다수의 사람들은 무엇인가? 그들의 지도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지도만 받고 이끌려가기만 하고 또 좀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무슨 문제가 있고 그러면 아주 그냥 들깨처럼 달려들어서 헐뜯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도자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일반 국민들을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그 악한 지도자들을 그 권좌에서 끌어내리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먼저 실행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권세든 어떤 지도자의 자리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야 하시면 그 자리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리고자 하시는 그러한 뜻을 비추시기 전에는, 그런 사인을 보여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장로들이나 직분자들을 위해서, 전도사님들이나 이런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지도자들, 정치인들, 또 각 기관의 수장들, 이런 이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짖지 못하는 그리고 눈먼 그러한 개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우신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의무를,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 사울이라는 왕이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 악한 짓을 하고 있고, 지도자로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되는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울 왕이 그렇게 악행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를 위해서 슬퍼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성공된,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으로 그 사명을 완수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늘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이 세상의 어떠한 육적인 그런 지도자들이나 모두를 향해서 비난하고 책망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쉬운 일에는 상이 없고 어려운 일에는 분명히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그들만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 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좋고 심지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게 된다.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저 사람만 잘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특히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의 가족이고 나의 친구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좀 얄미워하는 사람, 아무리 봐도 좋은 구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괜히 남 좋은 일 시켜주는 것 같고 오히려 내가 손해인 것 같고 또 내 마음이 기쁘지 않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반드시 나에게도 열매를 맺게 된다. 곧 내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모자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누군가를 특히 나에게 죄를 지은 자들, 나를 괴롭히는 자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도 행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한 그 기도의 열매가 나와 내 삶에서도 또 내 가족과 나의 후손들에게도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까닭에 도리어 우리가 우리의 축복을 받기 어려운 자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자들, 그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몇 곱절의 상과 은혜와 복이 임하는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과 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런 정말 우리를 향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원수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 중심, 그 태도마저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셔서 그러한 기도를 의로운 기도라고 말씀하시고 그러한 의로운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빠르게, 더 풍성하게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와 연결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또 한 가지 우리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이런 게으르고 탐욕과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이런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책임, 그 의무를 준수하는 데 실패했고 게을렀고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이익만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할에 있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심에 있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직책을 받았을 때, 어떤 사명을 받았을 때 우리가 나름대로 충성을 한다고는 하지만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신실함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실 바에 대해서 곧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완전한 신실함으로, 완전한 그리고 온전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어떤 지위를 맡는다 할지라도,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만일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직분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고, 또한 우리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크게 확장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56장의 후반부를 봤고, 이제 57장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 57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위장된 평안과 참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평안이 가짜 평안이고 어떤 평안이 진짜 평안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설명해 주십니다. 자, 우리 먼저 이 57장의 앞부분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패역한 상황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지적하십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의인이 악한 자들에게 고난을 당할 뿐이다.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런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악인의 손에 해를 입고 의인이 악인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의인은 반드시 평안으로 돌아가게 되며 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자는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게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자, 어떤 평안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거짓된 평안이고, 어떤 평안은 참 괴로워 보이지만 참 평안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비결은 무엇인가? 세상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인들을 괴롭히고 고달프게 하고 또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몸이 편하자고, 우리가 잠깐 물질적인 유익을 얻고자 한다고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길로 간다면 잠깐은 그 평안을, 잠깐은 그 풍성함을 누릴지를 모르지만, 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면 이 세상의 본질을 따라서 욕심대로 살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이생의 자랑과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허례허식으로 살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고 다 그렇게 사니까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수치도 모르고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이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잠깐의 영광과 희락과 또 물질과 권력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팔아버리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그런 육신적인 정욕과 자랑거리들을 누리며 겉으로는 평안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질식해 가고 썩어가고 힘을 잃어버리고 평강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좀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두신 진리를 지키고 그 의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길, 곧 그 바른 길로 똑바로 나아가면 우리는 발 뻗고 잘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평강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곧 진정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만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말할 필요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바른 길을 갈 때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리고 또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세상은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참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위장된 평안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의로운 길이, 그 바른 길이 참 평안이라면, 그러면 가짜 평안, 위장된 평안은 무엇이냐? 5절과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고발하고 계십니까? 상수리 나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운다. 자, 여기에서 나무 아래, 그늘진 곳이겠죠. 그늘진 곳, 큰 나무 아래 그늘진 곳에서 너희가 음욕을 피운다는 말씀은 뭐냐면, 이것은 단지 간음을 행한다.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영적인 간음, 곧 육적인 간음을 통해서 표출되어지는 영적인 간음, 곧 우상을 섬기는 것을 묘사합니다. 실제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위들의 가장 많은 그러한 나타나는 행위 중에 하나가 그런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제들 혹은 무당들, 박수들,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전문가들과 육체의 간음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벌였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채 음욕을 행하는 그러한 간음과 같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게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 그랬어요. 몰렉신에게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지금 주로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치는 그런 특징적인 제사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몰렉에게 바치는 것처럼 너희의 자녀를 죽여서 그렇게 제물로 바치는 행위는 이스라엘에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일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만일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한 자가 있으면 돌로 쳐서 죽여라 하실 정도로 그런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골짜기 가운데에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골짜기에 가서, 지금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이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근처를 보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에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가 있어요. 근데 그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가 우상을 섬기는 아주 중심지였는데,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한참을 걸어 내려와서 그 비탈진 그런 골짜기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매끌매끌한 돌,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이건 내 자리야, 이거는 내가 내 자식을 우상으로 바칠 그런 아주 좋은 위치야 하고 그 위에 자식을 죽여서 몰렉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이런 악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이렇게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너희의 자식을 죽여서 우상에게 바칠 정도로 이런 끔찍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를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께 위로를 드리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를 파괴하는 가장 끔찍한 죄악이 우상을 섬기는 죄악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죄악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죠. 사람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 외에 다른 신 혹은 다른 물질 혹은 다른 재물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런 우상 숭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하나님께 위로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근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아 놓으시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신 피조물이 바로 사람인데, 하나님과 가장 깊고 가장 풍성한 영적인 교감을 해야 되는 존재가 사람인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존재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서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텐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여기서 아주 놀라운 원리가 나옵니다. 사람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곧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위로를 드리지 못한다면, 곧 하나님을 평안하게 해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지 못한다. 즉 사람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이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로운 길, 다른 것 얼마나 큰 공로를 세우고 얼마나 선을 많이 행하고, 물론 좋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공로를 세우고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복잡하게 생각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출발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따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우리가 공부를 잘 못할 수도 있고 재물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온 천하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영광을 찬양하고, 이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제일 좋겠지만 내가 좀 연약해서 내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다른 그 무엇도 하나님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 바른 신앙, 곧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바르다 하시는 이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 이 신앙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은 근심하지 않으시고 평안하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으며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진정한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다. 위장된 평안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식들 공부 잘하고 내가 하나님마다 형통하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막 이렇게 박수 쳐주고 인기도 많고, 그럴 때 평안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돈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인기도 많고 건강하고 외모도 수려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참 만족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참 평안을 느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 만족과 참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길로 나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시험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과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된 믿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그 어떤 시험도,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고통도 없는 영원한 평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평안을 세상에서 찾았으나 세상의 그 누구도 참 평안을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권세로 획득하고 누리는 자는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참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저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리의 길, 그 의로운 길, 그 바른 길을 걸을 때에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